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돋고 숨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의 셈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총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셌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세웠고요. 총 2번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셀 때와 두 번째 셀 때에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발단이 된 이유와 그 후의 이야기, 즉 광야 40년의 방황의 기록이 말하자면 지난 주일 본문 전후로 오늘 요즘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성경 전체가 그러한데요. 특별히 성경의 처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처음 배치된 이 5권의 책을 통해 우리 신앙의 원리나 흐름, 신앙생활의 기본 같은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주권과 섭리하심이 이 안에 거의 담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우주 및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모세 오경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가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거죠. 시대와 등장인물과 사건은 각각 개별적이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의 이제 본질, 지향하는 바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과 연결이 되어 성경의 기록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혼 구원, 즉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영적 성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이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수,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지필 목적에 따라 읽어야겠죠. 이것이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는 자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야만요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에 따른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패턴의 책인 거예요. 패턴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것을 선택했더니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또 A라는 것을 선택했더니 B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또 다시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더니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B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넣으면 되겠죠. 혹은 A를 선택하면 B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서 성경은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즉 이와 같은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도 A를 넣으라고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은 말씀으로 비롯됨을 반복되는 말씀, 즉 패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라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비록 시간과 장소와 구체적인 사건 및 사안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제시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은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라는 것. 즉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서는 것. 여러분, 이 점을 꼭 유념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인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원리,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셨어요. 이러한 애굽 탈출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거죠.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왕 파라오가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이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큼은 재앙이 6월,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서 좌우 임방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밤모임을 가지신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칠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패스 오버 즉 넘어가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성경에요, 이렇게 이제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들 하잖아요. 방금 전 살펴보았던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또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도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중에서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복음서 외에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목적 혹은 방식으로 성경을 마주하고 또 삶에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담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비유를 들자면 출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나온 것이니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출석한 것과 같겠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럼요, 그것은 과연 뭐겠어요? 세가족 교육인 거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십계명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킨 것은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세가족 교육한 것과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삶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등 신앙인의 행동 양식과 선택의 기준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왜요? 왜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저절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배우고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것이겠죠. 무지하니 이단, 사이비, 집단 같은 자들을 맹종하고 자신들도 그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규례 같은 것들을 주시고 교육시킨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경의 구성도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레위기는 말하자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교육 이후에 집중 양육 프로그램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문을 볼 때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돌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동되었고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대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냈던 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 불평, 원망, 불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삶의 변화로 온전히 증명되는 믿음으로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방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요즘 다루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방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방황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겠죠. 성경의 기록 목적 중 하나, 영적 성숙,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 40년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리고 이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남아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는 자들, 변화된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것이겠죠. 신랑을 이제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그들은 모두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신랑은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광야 40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이스라엘,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같은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요 사실 한 게 없죠. 그저 땅 팠더니 물 나왔대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남들은 100개를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한 삽 뜨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점점 바뀌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변화된 것처럼 야곱도 점점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에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인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즉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또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광야 40년 동안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변화되는 그 과정들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이야기의 상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불평불만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이미 출애굽했잖아요. 시내산 율법 받았잖아요. 다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광야 40년의 기간, 그 기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40년들의 불평불만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40년이 지난 후 온전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지식으로 지적 만족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것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삶,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성,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광야 40년 후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처녀의 자세 및 태도,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수월합니다. 그러니 공동체로 모인 우리 함께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3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고라 일당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심각한 회의와 절망,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모세와 아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요, 참으로 대단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 마음과 자세, 믿음, 하나님께 많은 태도를 가지고 선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라도 더욱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이제 누구의 지팡이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썼고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팡이 틀을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증거의 장막 안에 뒀대요. 그러자 그 이튿날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구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나 넘볼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키되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대면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에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위를 분명히 하신 것이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 내용을 우리 현재의 삶 2023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함부로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경고하죠. 엄포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들 오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와 더불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 운운하면서 더더욱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목사답게 사는 사람은 굳이 셀프 권위를 주거나 스스로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성도님들도 대체로 성숙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그렇진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들보다 많이 성숙하세요. 그래서 권위에 이유 없이 거스르는 경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은요, 신약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찢으셨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종 운운하면서 목회자들을 너무 신성시하면 여러분 오히려 탈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등 여러 이단 사이비 같은 집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데요.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지하니 맹종한 거예요. 정명석을 메시아로 추정한 겁니다. 그러다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셔야 악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아론을 위시로 한 제사장 집단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함부로 범접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임을 알아 저 같은 목사나 그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보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호 존중의 태도는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목사만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그러한 자세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질서를 위해 서로의 직분 그리고 역할, 그에 따른 조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따라와 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우리 세우는 교회 같으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소소한 실천 과제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또한 이러한 방향성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거 지양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비전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곧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런 점을 봤습니다.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의 곁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혹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싹이 터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들의 전세금이 무슨 몇억, 몇십억이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몇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전부 전 재산이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그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악한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약육 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돼요. 약한 사람부터 잡아먹어요. 여러분, 서울의 고급 아파트 가지고는 사기를 잘 안 쳐요. 못 쳐요. 돈 없는 사람들, 몇 천만 원이 전부인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생명을 앗아가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빠진 사회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은 늘 힘없는 어린아이나 남녀차별의 공고한 세상 속에서 젊은 여성이었잖아요. 약자였어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희생양이 된 약자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 주시고 생명을 살려내신 사랑이잖아요. 종종 언급을 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기댈 언덕조차 없는 사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씌우고 절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가요. 그래서 결국 팔아서는 안 되는 성을 팔게 하고 장계를 팔게 하고 생명을 팔게 하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악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거대한 우상사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악의 고리를 끌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같은 낭비하는 상기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망의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싹이 피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에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 거죠.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물론 아직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체화 나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도 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건물 포기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신 그 비용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제 시작이고 비록 가진 것 없는 우리이지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찻살만큼은 하지 않도록, 최소한
성이나 장기는 팔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것과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이웃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서 드러나야 할 마땅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를 인정하고 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생명 주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사망의 냄새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싹을 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생명을 통해 증명해 나가되 우리의 모든 삶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죽은 저희를 생명 주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제 생각과 저의 뜻과 계획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또 배설물로 여길 줄 알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되 주어진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가 있게 하시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처럼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상호 존중의 자세,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언제든 사기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 그러니 희생당하는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가진 것들을 낭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저희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생명이 살리심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냄새,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싹을 튀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